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세밀한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연약함도 아니고 부족함도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주의 선한 열매들로 맺어갈 수 있을지 주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것 그대로 실천하고 또한 바라보고 또한 붙들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충만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초월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수 있고 이만하면 되겠다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는 시간과 공간과 만남과 사건과 일들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새로워지고 또한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자람과 충만함. 자,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모자람이란 무엇일까요? 결핍되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자란 게 좋습니까? 충만하게 넘치는 게 좋습니까? 네, 충만하게 넘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누구나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자란 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충만해도 그것이 쓰임을 받지 못하면 모자란만 못하죠.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오늘 사사의 일들 중에서 제일 초창기의 일들을 말씀 나눌 것입니다. 그 가운데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자람이 무엇이고 그럼 우리에게 충만함이 무엇이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싸움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왜 그러신지 몰랐는데 도사견을 키우셨습니다. 도사견은 엄청 커요. 엄청 커서 두 마리가 있는데 많이 먹고요. 잡식이니까 엄청 많이 먹고 싸기도 잘 싸고 그다음 빨리 크니까 주로 개싸움 하기 위한 도사견이 아니고 식용을 위한 도사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개싸움을 할 때 누가 이기냐 이렇게 할 때 엄청 딱 보면 그거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벽보에 우리 동양 타이틀전 이런 게 아니라 몇관왕한 개 얼굴이 있고요. 그 다음 막 이렇게 메달 같은 것도 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뭐 누구다 온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볼거리가 뭐 따로 막상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스포츠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싸움도 엄청 유명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도박도 그렇게 걸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언더독이라는 그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언더독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언더 밑에 개가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더독 효과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아래에 깔린 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싸움이나 동물들 짐승들이 싸움하는 거 보면 선빵이 최고입니다. 먼저 때리는 게 이게 그 역전하는 것이라는 게 사실 엄청 쉽지 않습니다. 그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보다 큰 놈이다, 나보다 센 놈이다 이렇게 하면 꼬리를 막 내려버리고 그냥 바로 갑니다. 그래서 싸운다고 할 때는 억지로 시키거나 비둥비둥할 때 싸우는 거지 차이가 나면 그냥 딱 굴복합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알죠. 근데 언더독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개싸움 가운데 아래에 깔린 개죠. 이렇게 아래에 개가 깔려 있으면 웬만해서는 저 깔린 개가 다시 역전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언더독 효과, 언더독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 밑에 아래에 깔린 개가 어찌어찌 해서 역경을 이겨내서 이겨버렸어. 그럼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돈을 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약한 개, 밑에 깔린 개한테는 베팅을 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약한 개가 이겼다. 그럼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그걸 응원했던 사람은 돈도 크게 따게 되니까 그래서 약한 것을 응원하는 거죠. 주로 여러분 어디의 야구팀들 용인은 무슨 야구 소재지가 아닌데
응원하십니까? 각자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응원하는 그 팀들이 아니면 주로 우린 누굴 응원합니까? 10대 빵으로 지고 있는데 굳이 10점 내고 있는 내 응원하는 팀도 아닌데 혹은 라이벌 팀도 아닌데 그 10점 내는 팀을 응원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인지상정인지라 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계속 힘내라고 응원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언더독이고, 아까 이제 그 우찬이하고 얘기를 할 때 질문에 대해서 딱 답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언더독 효과를 최고로 극대화한 사람 싸움이 있습니다. 그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죠. 이 체급 자체도 모든 게 다 다른데 근데 다윗이 이겨버린 것입니다. 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실 저 위에서 누르는 형편은 별로 없어요. 피라미드 계급에서 올라가면 진짜 갑질을 하고 다이아몬드, 금수저는 별로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표는 내지 못하지만 언더독을 응원합니다. 왜? 우리 형편 처지가 그러니까요. 살만하면 되는데 살만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하거나 혹은 그렇게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딱 보면서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언더독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모자람과 충만함. 그렇다면 언더독은 모자람이겠습니까? 충만함이겠습니까? 당연히 모자란 것이겠죠. 그 위에서 누르는 게는 말 그대로 그 타이틀 매치를 할 때도 방어전 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도전자보다는 그 방어전을 하는 사람한테 그 홈 구장도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비슷비슷한 실력이면 저기 원정 가는 게 좋겠습니까? 홈 구장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완전 차이 납니다. 그것처럼 위에서 기득권을 가지는 사람들과 또한 그 밑에 깔린 계란 것은 모자람과 충만함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 사사들을 어떻게 들어 쓰셨냐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려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의 결론이고 사사기가 던지는 최고의 질문이 뭐냐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사사기의 결론은 그때는 누구냐면 이 사사 12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 사사는 누구냐면 여러분 삼갈이라는 사사인데 한번 삼갈에 대해서는 몇 구절입니다.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 31절 오늘 사사 온니엘이 초대 사사였고 두 번째 사사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눌 에훗이고요.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인데 삼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끝입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한 절만 나오는 게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 4장 5장은 2장 동안에 누구에 말하냐면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또 길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냥 어디에서 뼈대 있는 가문도 아니고 막 그냥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계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마지막 사사 이후로 사무엘이 사사 역할을 하면서 첫 번째 선지자가 됐잖아요. 사무엘에게 제일 먼저 제일 강력하게 이 사사기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한 게 뭡니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뭘 달라고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사무엘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거 옳지 않다.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부하는데 그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요, 여러분, 이미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래도 왕을 구하면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한테. 주셔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나를 왕으로 고백하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바라시는 원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 우리도 저런 인간 왕이 있어야지 된다. 라고 잘못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착각과 오해 속에서 계속적으로 뭐가 되냐면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온니엘 사사 첫 번째 초대 사사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범죄,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재범죄. 이게 사사들마다 아까 삼가일 같은 경우는 한 절만 나오니까 잘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들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자, 누가 범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면 범죄를 해요. 그러면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범죄하느냐라고 진노를 하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놓으시는 겁니다. 살짝 손을 놓으니까 강대국들이나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거, 막 억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눌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막 부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합니까? 한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셔서 그걸 살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또 살만하면 재범죄, 또 범죄. 이게 계속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죠. 온니엘이나 드보라까지는, 기도원까지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나중에 이런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머리 깎은 사람, 눈 뽑힌 사람, 나중에 힘센 사람. 그렇죠? 삼손은 사사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지 맘대로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첫 사사 온니엘은 스탠다드한 사람입니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클 가운데 범죄하고 진노하고 압제받고 하는데 마지막 사사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없어요.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육체적으로 살던 그 사람에게까지 사사들도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사이클 자체도 잘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사시대 바로 앞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온니엘이 누구냐면 온니엘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전에는 출애굽이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이 있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가장 찬란하고 넓었던 곳은 솔로몬 때도 아니고 다윗 때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가나안 정복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거의 사실 조금의 빛나는 시기들이 있었겠지만 계속 꺼지는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지 그 출애굽 이후 가나안 정복 이후는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홍해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충만한 마음에서 정복까지 한 가운데 여리고성도 아이성 싸움에도 이긴 가운데 막상 이제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살자 말자 문제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언약을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길게 가느냐면 사실 내 인생에서도 길게 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전달이 된다. 그것이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만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간구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우상 신상들 싹 다 없애버리고 사람들까지 진멸하려고 했는데 근데 정확하게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포로로 삼아서 내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는데 좋은 것들은 자기가 입마이 포켓하고 챙기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영적인 모든 정화,
혹은 갱신, 개혁이 일어났냐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는 내가 종삼았던 그 종들에게 도리어 내가 압제를 당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의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눈에, 하나님 눈 앞에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악해진 것이죠. 이렇게 범죄를 합니다. 그럴 때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주위에 있었던 종되었던 옆에 족속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압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구산 리사다임 뭐냐면 구산 지역에 있는 리사다임 두 배로 악한 놈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절이 악해지고 여러 가지가 악한데 그 중에 구산에 사는 두 배로 악한 놈한테 우리가 넘겨져서 8년 동안 거기서 압제를 당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붙드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두 배로 악한 인간들이 와서, 두 배로 악한 문제들이 와서 우리를 압제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결국 비슷해요.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부르짖음과 그 부르짖음에 대한 구원이 9절에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사람이 초대 사사가 된 거죠.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각각의 지파들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이좋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압제가 계속 다가오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 그때서 한 구원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끝나면 해피 엔딩인데 언제나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이제는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악한 인간이 사라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나타나죠. 모압과 암몬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좀 족보가 헷갈렸어요. 롯의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 거죠. 신기하죠? 롯의 딸인데 그 딸들을 통해서 롯과 동치마에서 난 두 아들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다른 사람 다 거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진멸되다시피 갔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내 자식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다 해서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치하해서 난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끝까지 계속적인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에글론 왕이 이제 또 사람만 바뀝니다. 환경만 바뀌고 나라만 바뀌어서 계속 또 문제와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입니다. 살만하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저와 형은 다시 또 압제를 당하고 이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저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그 사이클.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부르짖음조차도 없고 나중에는 감각조차도 없이 그렇게 흘러나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붙드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왕이 아니었어요. 왕은 한 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단순하게 이스라엘 나라만의 왕이 아니라 열방, 열국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딱 세워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섬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그 주위의 나라 전부 다 왕이 곧 누구냐면 신이었어요. 왕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누구다? 파라오다.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
구산 땅 리사다임처럼 너는 두 배도 강한 사람, 이렇게 본명이 아닌 그 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세울 때마다 그 왕이 숭배를 받고 신적인 모습들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기를 원래는 원치 않았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분깃을 가지고 흩어져서 서로가 잘 지내야 되는데 한 지파의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다 망해버리고 유다 지파가 거의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게 그렇게 지파들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만드시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직접 다스리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 왕이 있어야 된다, 왕 달라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중간자적인 부분에서 원래 본업이 있어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하다가 다른 나라가 침입해 왔을 때 어떤 재판을 해야 될 때,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때 하는 사람들이 사사, 판관, 재판장들인 겁니다. 비상임, 계약직, 원래 본업이 있으니까 그것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에 사사가 세워졌다가 또 다른 지파에 세워졌다가 하니까 공평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당신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어느 조직이나 한 사람에게 쏠려가지고는 그것은 지속될 수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사로 들어쓰실 때 누구를 들어쓰시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들어쓰십니다. 누구냐면 온니엘, 예훗, 삼갈, 드보라. 이게 사사기 3장, 4장, 5장에 나오는 사사 1, 2, 3, 4대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읽었던 이제 서론적인 부분에 읽었던 온니엘은 누구냐면 첫 번째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미숙해요.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맨날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핑계대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리고 이건 처음이어서 난 잘 못하겠다고 도전도 못하고 주저앉거나 아니면 실수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 인생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65세면 나는 처음 이 해에 65세를 맞이한 거예요. 내가 70세면 난 처음 70세를 사는 거지 이미 살아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처음이라고 하는 미숙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 누구냐면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는 뭐냐면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왼손잡이는 소수죠. 또 터붓이 되거나 또 싫다하거나 또 바꾸라고 합니다. 옛날에 분들은 왼손잡이 하면 막 바꾸라고 하고 학교에서도 그 경필 이렇게 쓸 때 보면 사실 한글 쓰기는 왼손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앉으면 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른손을 쓰라고 했는데 소외되거나 혹은 소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에훗이었고요. 삼갈은 누구냐면 우리 31절 딱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갈은 족보가 안 나와요. 족보가 안 나오고 아낙이라는 게 그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여신의 이름을 쓰는 아낙의 아들 삼갈. 이 사람은 시리아 쪽에 있는 용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만 이래 나온 게 아니라 이집트 문헌에도 보면 저기 싸움 잘하는 시리아 쪽에 있는 아낙의 아들 삼갈, 걔네들 족속 데리고 오라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문헌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인 겁니다. 그리고 싸움을 잘해서 그런지 뭘 대단한 무기가 아니라 블레셋은요 무기가 철기 문화였어요. 블레셋은 최초의. 근데 이 소모는 짝대기 가지고 600명을 이겼으니까 뭐 대단한 용병인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여러분 그 제일 많이 나왔던 4장 5장에 보면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꿀벌의 어머니, 꿀벌 이런 거거든요. 막 모든 걸 퍼주는 것처럼 다들 장군도 나가기 힘들어가지고 우리 못 싸운다 이럴 때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 같이 갈게요 이렇게 했던 그 데모와 같은 또 여장부 드보라. 사실은 보면 이분들이 보면 한편에서는 다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다 모자란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사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 모자람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만하게 쓰셨던 사람들이죠. 그 중에 저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밑으로 간 손이 무슨 손이겠습니까? 예, 칼을 빼는 손인데 왼손입니다.
저 위에 있는 건 오른손이고, 그리고 그 왼손으로 빼서 그 성경에 여러분 17절 이후로 쭉 보면 저 비대한 에글론 왕을 확 찔렀는데 얼마나 셌으면 그 단도가, 저 허벅지에 숨겼던 단도가 딱 들어가서 등을 뚫고 놓을 정도로 그만큼 힘있게 왼손을 잘 썼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왼손잡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이제 좀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누구냐라고 할 때, 모압 왕 에글론은 말 그대로 롯의 아들이면서 롯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족보가 딱 엉클려졌죠. 그리고 롯과 롯의 후손들은 아브람과 결별 이후에 세상을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그 심판에서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세상과 타협해서 그 주위에, 가나안 땅 주위에 암몬 족속으로, 모압 족속으로 남아서 평생토록 시대를 계속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이웃이 돼서 힘만 나면 쳐들어왔던 그 모압 왕 에글론, 발이 에겔해서, 에글론 자체가 뭐냐면 살찐소라는 말이에요. 왕 이름이 엄청 살찐소해서 비대하다, 뭐 그 비둔한 자, 이렇게 나중에 표현 동일하게 계속 표현되는데, 근데 뚱뚱하다, 뭐 살쪘다, 뭐 덩치가 크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저 살찐소 발이라는 말은 항상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닌데 짐승한테만 쓰는 거죠. 사람한테는 머리라 하고 짐승한테는 뭐라 합니까? 말하지 마시고. 예. 생선 머리라 하지 않고 생선 뭐라 하고, 소 머리라 할 수도 있지만 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쓰는데 왕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짐승한테 쓰는 살찐 소 할 때, 그 살찐 소를 잡아서 쓰자라고 하는, 그렇게 그 사람한테 썼으니까 이건 뭔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모압 암몬 족속의 왕인 에글론이 뭘 점령했냐면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여리고와 요단강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여리고 성은 정복을 했는데 전쟁을 해서 정복을 했습니까? 전쟁 없이 무혈 입성했습니까? 전쟁 없이 무혈 입성했어요. 전 세계 속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어디냐라고 할 때 여리고가 꼽힙니다. 10,000년 이상 된 도시예요. 저곳은 지대 자체가 오아시스 지대입니다. 그리고 성읍이 딱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성읍을 깨뜨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고 외쳤을 때 안에서부터 밖으로 확 밀어져 내려서 여리고성이 정복되죠.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성읍이 에글론에게, 모압 왕에게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소리쳐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자리만 깔고 있으면 지켜지는 그 1만 년이나 되는 그 성읍 도시를 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단 말입니다. 무너질 성이 아닌데 전쟁에 져서 빼앗겼다고 말을 합니다. 13절에 볼까요?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제 연합군을 결성을 했겠죠. 그래서 여리고를 쳤는데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을 곳인데 근데 져버렸어요. 그게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삶의 상태와 우리의 현장의 증거가 같이 가는 거죠. 나만 깨어있고 나라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그 대다수의 백성들의 정신 상태와 마음 자체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곳도 무너질 만큼 마음과 생각과 해이해졌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리고성을 딱 차지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에글론에게 계속적으로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압제 당할 때 뭡니까? 그냥 내가 너희들 보호할게 이게 아닙니다. 매년마다 공물을 바치는 거죠. 매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물 바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살찐 소같이 비둑비둑 살쪄있는 그에게 탐욕스러운 그에게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 제사를 전부 다 그들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 갖다 바치는 책임자가 누구냐면
예후시였어요. 예후시였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고민됩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 이 에글론 그 모압 왕은 모압과 암몬이 섬기는 신이 뭐냐면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 신이 좀 강력한 게 뭐고 잔인한 게 뭐냐면 그모스 신은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두고 자녀를 죽이고 해서 그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이제는 비도 내리고 보도 가니까 아주 이렇게 잔혹한 민족성을 가지고 전쟁에 능한 거죠. 근데 사람을 죽이려면 포로를 잡아와야 되고 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쟁으로 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항상 이스라엘과의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바로 이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29절 30절에 보면 나중에 에글론 왕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처리를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질문이 오늘 바로 왼손잡이 사사 에웃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 결론을 가지고 다음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자, 아까 그 장면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는 장면이죠. 이런 베냐민 족속의 베냐민 지파 사람인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봅시다. 예, 게라의 후손, 자손, 아들. 누구? 예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뭐냐면 오른손의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 베냐민 지파라는 자가 벤이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야민이 뭐예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게라의 아들 누구요? 왼손잡이 예후신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 사람들은 오른손이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오른손. 그리고 하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권능, 권위라는 거죠. 우편 이렇게 하니까 힘이 있고 오른손인데, 근데 예후시라는 인간 자체가 어떤 인간이냐면 오른손의 자식들 지파에서 왼손잡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언더독이죠. 모자란 사람입니다.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은 해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한 번, 두 번 딱 거기만 나와서 해석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왼손잡이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문은 뭐냐면 오른손이 다쳤다. 오른손이 제한되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게라의 아들인데 오른손이 제한된 에훗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제한됐으니까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사람 장애자다. 오른손을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이다.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러니까 확장하자면 오른손을 못 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손을 써야 됩니까? 왼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왼손잡이다. 이렇게 두 번째 해석이 있고,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 부분보다 나중에 조금 더 확률적으로 보면 양손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에훗에게 있어서 그 사람 한 개인에게 있어서 모자람과 충만함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헬라 성경으로 해석할 때는 이 왼손잡이라 번역하지 않고 양손잡이라고 번역합니다. 원래 오른손의 족속이 오른손 당연하고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잘 쓰는 양손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에훗에게 있어서 모자람도 있고 충만함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크게 한번 해석을 제대로 해보면 오른손이 다쳤기 때문에 왼손을 더 많이 써서 더 연습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다친 오른손도 열심히 훈련에 다 써서 나중에는 양손을 다 쓰는 충만한 자가 됐다. 이렇게 확장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일단은 이 사람은 왼손을 주로 썼으니까 왼손잡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갈리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하나의 장소가 딱 나오는데요. 그 장소가 어느 장소냐면 19절에 보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 돌을 위로 뜨는 곳이니까 채석장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돌이 딱 떠져 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길갈 근처에. 길갈 근처는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에 큰 돌을 바닥에서 꺼내서 세워놔서 돌을 떠놓은 곳이 뭡니까? 그게 바로 강을 건넜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장소였거든요. 하나님께 공물을 바치고 예물을 드려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저 살찐 재물 소 같은 그 인간한테 18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공물을 바쳐야 되는 그 사람이 그 길가를 지나면서 요단강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묻기를 이 돌들이 뭡니까? 라고 물 때는 이 돌들은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 가나안 땅 가겠다 기념하여 계속 가르치라는 그곳을 지날 때
다시 거기에서 돌이켜가는 것이죠. 돌이켜가서 뭘 합니까?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사람들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한테 원래 공물을 전달하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말씀을 왕에게 하신 게 있습니다 라고 들어갈 때 신하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는데 특별히 따로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 물리치고 선선한 다락방에서 독대를 하게 됩니다. 독대하는 걸 요청하는 게 쉽지 않은데 독대를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냥 놔두겠습니까? 주로 모두 다 무슨 손을 쓴다고요? 오른손을 써요. 베냐민 족속 지파는 오른손이 더 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칼을 뽑으려면 어디서 뽑아야 됩니까? 왼쪽에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왼손을 쓰면 어디서 뽑아야 됩니까? 오른쪽에서 뽑겠죠. 그러면 그 가드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시들이 그 사람 딱딱 들어갈 때 어디 검사하겠습니까? 오른손을 본 거죠. 오른쪽 허벅지를 보는 거죠. 오른쪽 허벅지에 없으니까, 왼쪽 허벅지를 보겠죠. 오른손이니까. 왼쪽 허벅지에 없으니까 통과.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왼손잡이. 근데 그 왼손잡이가 또 좌우의 날선 검으로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어느 손이든 잡히는 대로 쓸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양손잡이라는 해석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확실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왼손을 썼는데 오른손보다 더 강하게 써서 그 에글론 왕을 찔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으면 배에서 들어서 등으로 나와서 이제는 그 비둔한 자였기 때문에 그 기름이 엉켜가지고 뽑아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칼을 뽑아놓고 나온 거죠. 나왔는데 이 왕이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이 서늘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혼자 그냥 많이 먹고 그냥 자고 있는지 알고 이 에우스 나갔는데 왜 왕이 없습니까? 하고 올라가 보니까 그 신하들이 무슨 냄새를 맡습니다. 무슨 냄새를 맡습니까? 똥 냄새가 나는 거죠. 왕이 발을 가리우는 중이다. 예, 발을 가리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때 옷은 전부 다 치마 같은 거잖아요. 치마를 내리고면 어떻게 됩니까? 발을 가리고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용변을 보는 거죠. 지금 이 왕궁에서 많이 먹고 체하셨구나, 아니면 많이 먹고 응가를 했어가지고 이 냄새가 나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그때 에웃은 저 도망가가지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야 그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장애자, 여러분 나쁜 말로 병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어로 막 사람들은 질시합니다. 무시합니다. 터부시합니다. 절대로 그 말 쓰면 안 되지만 그런 장애자라고 한다면 완전히 소외된 자죠. 말 그대로 오른손이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왼손만 그냥 썼던 사람은 뭐겠습니까?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름도 오른손의 지파인데 거기에서 결핍된 자잖아요. 모자란 자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칼을 양날로 갈아가지고 내가 오른손 왼손 두 손을 자유자재로 써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고 하는 양손잡이가 됐다면 그 사람은 충만한 자잖아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소외되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냥 핸디캡을 가지고 모자라게 머무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 그 하나님의 나를 보고 그 길갈에서 다시금 이 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돌들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그 전까지 공물을 안 바쳤던 게 아닙니다. 다 바쳤고 또 억눌려 있었고 고민되고 있었던 그 딸그닥 거리면서 한번 해보지도 못했고 거사를 진행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나타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양손잡이로서의 충만함을 또한 붙잡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3장 29절 30절 그 결론이 그겁니다. 이제는 백성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에글론 왕이 딱 들여지니까 이제 대표성이에요. 그 모압 암몬 모압 백성이 무너집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다. 18년 동안 압제당하다가 이제는 이 일 이후에 80년 동안 평안케 되어지는. 문제는 나중에 또 범죄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사는 날 동안 계속적인 평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두 장사요 이렇게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바리라고 하는 살찐, 아까 비둔한, 모두 비둔한 자요. 이런 덩치 큰 자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에글론 왕도 살찐 소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것이고 이 1만 명의 용사, 큰 덩치 있는 용사도 살찐 소처럼 드려지는 것.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이켜섰을 때 결국 그들이 곡물, 우리가 옛날에는 곡물을 갖다 바쳤고 그렇게 해서 돼지처럼 비둔해졌지만 이제는 그 살찐 소를 잡아서 에글론 왕을 죽였고 이 백성들을 다시금 2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원수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살찐 소 같은 그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해서 늘 나는 장애가 있는데요, 나는 왼손잡이인데요 라고 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또 너무 흥분해서 나는 양손 다 씁니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때에 우리의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기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반주하는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백인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백색종 알비노였었어요. 그 전부 다 그 우리 동양인이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사람 딱 표가 나요. 표가 나는데 눈도 하얗고 빨갛더라고요. 멜라닌 색소가 안 되니까, 유전적으로 되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막 반주하고 찬양하고,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그 신학교 그 훈련원 가보니까 거기서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하냐. 내가 이 피부가 햇볕에 적도 있는 나라니까 하면 따갑기도 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하지만 나는 이게 찬양하는 거 좋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 마나도에서 훈련받아서 난 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해서 선천적으로 왼손잡이가 되고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되고 선천적으로 부족하지만 누구보다 찬양에 잘하고 반주도 하고 또 인도도 하고 또 맨날 그래요. 항상 자기는 너희 왜 하얗냐, 니 왜 그러냐 늘 물어보는 그 질문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이제는 그거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쓰신다면 내가 승인받기 원한다고. 왜냐면 주목받으니까 너 왜 그러냐면 나 예수 때문에 내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산다. 그게 자기의 간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 시험의 때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모자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충만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월해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후시라는 이름이 뭐냐면 존귀함이, 영광이 어디 있냐,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이 땅의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사라지고 어디에도 없다. 근데 나라는 사람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비록 왼손잡이지만, 비록 나의 핸디캡이 있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 써 주십시오. 그것이 그 인생의 고백이었고 그 이름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모자람과 충만함 그리고 초월함을 어느 현장 어느 곳에서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절망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를, 나를 부르셔서 구원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